오늘은 2021년 12월 19일입니다. 이 날짜는 태양력에 따른 날입니다. 세상에 태양력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한 해의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었던 지난달 11월 28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집안 대청소와 함께 금식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대림절 카렌다를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카렌다를 보면서 날짜를 매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양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더랬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기쁨으로 오셨던 그분들을 사람들은 몰랐기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는 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세상에 밝히 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실상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성탄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길게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으로, 한 몫을 챙길 수 있는 특별 세일 기간으로, 혹은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로맨틱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 그런 계절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연말과 함께 찾아오는 괜히 들뜬 그런 기분으로 회식이나 동창회나 송년회가 그 주류를 이루면서 대림절의 의미는 너무너무 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떠할까? 수십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손을 호호 불며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는 새벽성은 응감생심 아득한 옛날이 된 지 오래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던 구주 탄일의 마음들은 한여름밤 지붕에 달린 산타의 선물꾸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데는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잔뜩 움츠리고 주저하고 끓이면서도 끼리끼리 모여 먹고 마시는 자리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조차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림절의 뜻은 오다, 오고 있다 라는 라틴어 어드벤터스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막연히 올 거다, 막연히 올 거다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말하고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산달이 꽉 찬 임산부가 태어날 아기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 당연한 의미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확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의미가 바로 대림절 어드벤트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몸 상태가 미심쩍어서 종합검진을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언제 마음껏 해외 여행도 좀 하고 마음껏 외출을 할 수 있을까? 무너진 내 비즈니스는 언제 회복될 수가 있을까? 내 삶의 방황과 정신적인 갈등은 언제쯤 끝날까?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심쩍은 몸 상태 때문에 종합 검진을 해놓고 그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남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이 많은 기다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비중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0번째 오시지 않은 분이 2021번째라고 오실까?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시편 130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온이 그 구주 오심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2021년 이 대림절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므온의 신실한 삶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시므온이 몇 살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배경,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다만 그를 가리켜서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그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므온의 어렵고 경건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로 정의롭다 하는 그 말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와 함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영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명히 알고자 몸부림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다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시므온이 어렵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에는 매우 매우 불리한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관원들 중에서는, 지도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불의하게 출세하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크다했다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그런 아기 어린 아이들을 그냥 무차별 살해하는 그런 공포의 시대에 지금 시몬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그런 불의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어려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시몬은 이루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라고 해서 여느 사람처럼 돈을 좋아하지 않았었고 유행을 좋아하지 않았었고 세상을 즐기려는 그런 속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시대를 쫓아가지 않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출세를 꿈꾸고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시대와 타협을 하지를 않고 어려움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었던 사람, 오직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성탄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탄을 일주일 앞둔 우리는 시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경건의 삶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사는지, 아니면 시몬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시몬처럼 살 수가 있어 속단해버리고 노력도 갈등도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처럼 똑같은 이민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민자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형편에도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18살의 소년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시몬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그리 만만치 않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호락호락한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이 어렵게 살았었고, 그러나 시몬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자신의 뜻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렵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렵고 경건한 시몬이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찾아오는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자유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몬은 영적인 위로를 엄청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면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가슴 아파했었고, 본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숙함을 추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이 땅에서 당한 슬픈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원망할 때도 아파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힘겨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를 키우십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 놓습니까? 미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서 사람을 여러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라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억지로 참고 견디다가 병이 나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있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마음의 고통과 짐을 내려놓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로 공부를 하느라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한국을 가야 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상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이민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에 직장 생활의 고충과 가정의 어려움에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림절에
풍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끝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모든 유혹에 흔들리질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데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성령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교양 강자나 사람의 말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맘때면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동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서 그냥 방송되고 끝나버릴 그런 교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화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총 45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무려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내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내 이해하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지만 정말로 그 오심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므온도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시므온의 영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험담하던 것 거짓된 모습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땅에서도 하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신을 가지고도 영의 일을 통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시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고 기준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삶이 없는 시므온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이 기준이 되는 생활로 성탄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성전에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 만난 것 아닙니다. 카페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동창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성전에서 만났다 하는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평생을 기다리던 그 만남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성전에 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시편 2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부부를 보는 순간 시몬은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저 아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아기가 그렇게 소원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시므온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해보면 그 부모에게 다가가서 참 죄송하지만 아기를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온은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의해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29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눈이 주께서 보내주신 구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당장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몇몇 성도들과 함께 숱한 곳을 가보았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커뮤니티 센터로 가야 하나? 커뮤니티 센터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이번 주에는 아본데일 커뮤니티 센터, 다음 주에는 마운틴 이든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번거로움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마지막으로 그린레인 장로교회 목사님을 오후 3시에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에 26일부터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 저를 참 감동시켰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6일 날 이제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그곳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런 통보를 해온다는 것이죠. 26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렌터를 계약하자,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이 나라 키위들의 행정 절차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 처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애태웠는데 이제 3번 드리고 또 예배가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쫓아다녔는데요,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므온이 품에 안은 아기는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기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기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교회 안에 태어나서 처음 오는 아기 혹은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그 아기를 안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기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누구든지 올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신비를 평생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이 시몬에게 그 영광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만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더니 드디어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죠. 간절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는 그 은총과 기쁨을 가득히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몬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아니면 사실일까 아니면 저것이 거짓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가치가 있고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이유는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진실일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림은 실화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게 경건하게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에 부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예수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삶을 살면서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인생에 지친 삶의 위로를 받는 그런 기쁨, 기다리는 자는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